우리에게는 이 도마에게 붙는 그런 그 꾸민말이 있죠. 어떤 표현을 써요? 의심 많은 도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몸을 피해 계셨었죠. 그때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랑 아주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지요. 즉,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글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곳으로 가십니까? 하고 다 말리고 있습니다. 그때요, 한 제자가 용감하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이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갈릴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도마였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도마가 이 말을 한 것을 어떻게 푸냐면요, 빈정되거나 혹은 체념하면서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도마가 가지 말자라고 하는 그 동료들에게 권면해가지고 가야 된다. 가자.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 라고 그들을 종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였기 때문에 체념하고서 끝났다라고 그냥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도마의 활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만찬을 베푸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때에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가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한 것 같죠? 근데 도마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요, 믿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도마의 물음에 의해서 들려지게 된 거지요.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면요, 알아야 될 것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도마는 모르는 척하면서 아는 척하지 않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 길, 그 진리와 생명, 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에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도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우리에게 이제 주일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야 하고 부르셔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네가 본 것, 들은 것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르다는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꽁꽁 닫혀 있는 문을 지나가셔서 제자들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이 느끼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그때에 하필 의심 많은이라고 알려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여드레라고 하고 있는데 안식일까지 지나고 난 6월절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셨던 그대로 또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러한 꾸민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도마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보고도 믿지 못했었죠. 또 막달리아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듣고 왔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살아가는 제자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꽁꽁 숨어 있었던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느끼지 않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다. 이제는 도마도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았죠. 그러고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그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거기에 내가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이야기한 것을 다 아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난 그렇게 해야지 믿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하도록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늘 하시던 대로
평상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에게도 이런 인사가 있어요. 그건 만나고 헤어질 때 늘 다 언제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인사인데, 우리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또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이라면 안녕하고 인사하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죠. 그러니까 뭔가 달라진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도마가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도마의 성향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를 제자로 받아주셨고 그와 함께 계셨잖아요. 도마가 물어보는 것마다 대답해 줬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도마에게도 눈높이에 맞춰서 도마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기에 손 넣어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도마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궁금한 건 못 참는 도마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으로 누구를 꼽냐면 베드로를 꼽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도마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그 고백에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고, 도마의 고백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보고 또 느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도마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꾸민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한 인물이 바로 도마로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도마 복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를 꾸짖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마는 의심이 많다라기보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참지 않고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그 사람이었던 거지요. 주님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린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건데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바꾸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것들로 채워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실제로 행했던 그 제자들은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요, 보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이란 눈으로 보지 못한 것, 체험하지 못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보여주시거나 확인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증인도 됐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도 되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체험했잖아요. 만났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이 하는 일은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증인이 증언을 할 때요,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이나 혹은 추론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증언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마는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본 것을 보태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니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팩트체크를 한 도마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은 분명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도마가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정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랬나 보지 하는 것,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왕따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만나서 보고 만져보지 않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증인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과 제자로 살아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설픈 거짓된 증인이 아니라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